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숨는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잘 숨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4위가 카멜레온 아시죠? 색깔을 바꿔서 잘 숨죠. 3위가 나우 다방 애벌레, 이것도 뭐 잘 숨는다고 그러고, 2위가 뭐냐면 리모컨도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넣고 막 이러죠. 대망의 1위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잘 숨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큰 행사를 끝나고 나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집에 와서 항상 일기를 쓴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일기를 쓰면서 그분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 조수미 너 오늘 노래 정말 잘했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쓴대요. 얼마 썼느냐 하면 26년을 썼답니다. 노래하고 집에 오면 항상 일기를 쓰되, 조수미 너 오늘 정말 잘했어, 내가 최고야. 그가 말하기를, 이런 자신을 인정하는 그 자존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소프라노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최고야.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를 모르시나 보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최고야. 존경하는 미국의 사상가인 네토 알보 웨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자신감이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자신감이다. 위대한 말을 했어요. IT 산업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계 제1위의 갑부가 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두 가지 체면을 겁니다. 나 자신에게 두 가지 체면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체면을 건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빌 게이츠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대한 CEO가 된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또 한번 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탑 CEO가 된 이유를 여러분은 잠시 살필 수 있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자신감을 갖는 것,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부모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상처들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것을 어른아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자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 나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온 가족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목사님이 주는 말을 잘 듣고 오늘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자존감입니다. 나를 병들게 보면 병든 자존감을 갖는 것이고, 나를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던 조수미라고 하는 소프라노 가수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한없이 보면 우리의 꿈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잠재력이 마비된다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니까 잠재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멘즈가 상함정 감정의 치유에서 자존감이 낮은 자들에게는 첫째, 자신의 잠재력이 마비된다.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꿈을 파괴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꿈을 못 꾼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꿈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하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아세요? 숫자 3.5가 자신보다 큰 숫자인 4에게 언제나 깍듯하게 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숫자 3.5가 4에게 말을 합니다. 야, 4, 너 꿇어, 이랬대요. 숫자 4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보다 작은 숫자 아니에요? 나를 깍듯하게 대하더니 어느 날 숫자 3.5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꿇어, 이렇게 하니까 4가 깜짝을 놀란 거예요. 너 누구더러 꿇으라고 해? 그러니까 숫자 3.5가 목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 좀 뺐어. 35가 됐어.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해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실은 꿈이 있을 수가 없죠. 꿈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요.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살찐 자매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살을 빼주시든 제 친구를 살찌게 하시든. 대인관계, 자존감이 약하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청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열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일대 임금이었던 사울도 그렇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갖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치유하셔서 귀하게 글을 쓰셨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왕의 명령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 속에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죠. 아니면 죽어야 되니까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든 모세를 보게 돼요. 모세라는 뜻이 본래 강에서 건졌다라는 뜻이니까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왕자처럼 키웁니다. 정말로 영화를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보다도 모세를 더 신임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걸 보면 모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학식과 문무가 풍성했고 또 지혜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처벌을 당하는 걸 보고 분노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처가살이를 합니다. 양을 치는 잡부였습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잡부는요,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애굽에 40년에 로얄 패밀리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잡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미션, 사명을 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병든 자존감을 가졌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에도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바로왕 앞에 갈 용기도 없고요.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병든 자존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존감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평가하시나요? 내 스스로 나를 좀 잘못됐다,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를 나는 아주 못한 사람, 못할 사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어둔한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병든 자존감의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출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시점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라지 않는 또 다른 내 자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첫째는 열등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훌륭해요. 근데 이분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이런 자신감이 없는 말들을 해요.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겸손인 것 같지만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것이죠. 대개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잘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6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는 오직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와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비교하면, 나는 오직 유일한 사람인데 대체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실패는 비교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남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남보다 못할 것 같으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트럭기사가 큰 차를 몰고 길거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옛날에 가장 작은 차 티코를 운전사가 본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그 티코의 아줌마 한 분이 타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다가 신호등이 있어서 두 차가 쓰게 되었는데 트럭 운전하는 이 기사가 문을 열더니 아줌마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줌마, 그 조그만 차 얼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문을 열더니 끔을 딱딱 씹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내가 BMW 샀더니 공짜로 주었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부족하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옛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이게 옛자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새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옛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생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옛자아는, 옛자인 나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가치 평가를 내리지만, 거듭난 나의 또 다른 자아는, 새롭게 된 내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준, 많이 배워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나와야 되고 부자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의 틀에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와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애국의 왕궁에서 왕자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졌고 문무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과 사명을 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며 이런 부정적인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존감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40년의 광야 미디안 생활 가운데 처가살이하며 잡부로 살아가는 동안 어찌 보면 애굽 왕국의 40년의 시간들은 그가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져 갔었던 사람이,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80의 모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지금까지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 모세야 모세야, 2번씩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갖는 이유는 나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여 물건을 만들어낼 때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차에도 도입이 되고 많은 물건에게 도입이 돼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모두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1분에 2대, 3대가 차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차가. 대단하죠? 그 많은 부품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1분에 몇 개씩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걸 상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 때는 그것을 의도한 작가든 조각가든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은 상품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을 보세요.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에 유일한 겁니다. 그것이 작품입니다. 왜 명품입니까?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상품이에요. 그건 명품이 아니에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량 생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나리자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65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러야 될 노래도 나밖에 못 부르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보면서 걸작품들을 감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코가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떠리로 팔려가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닮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나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 닮은 사람이 한 100명 된다면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한 명밖에 없다. 와우, 얼마나 비싸겠어요. 하나밖에 없으니.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저는 그 전에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내가 장남이라 일 좀 도와주면 동네 사람들이 저 집 큰아들은 상거리집 큰아들은 주워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게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저 오늘 할머니한테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 주워 온 거 맞죠? 아니야. 너는 이 집의 장손이야. 저는 주워 온 줄 알았어요. 그만큼 열등의식이 제게 있었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줍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큰 열등의식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도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를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보기 시작하고 벌떡벌떡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어디 까불고 있어. 유일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 나는 나밖에 없는데. 좀 닮은 놈이나 있어야 비교가 되지. 나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하셔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셔요. 그렇죠. 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정한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함몰시키지 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뚱뚱하면 좀 어때요? 좀 날씬하면 어때요?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따 집에 가가지고 액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요. 왁구를 짜세요. 왁구가 맞는 말인가요?
들고 다니세요. 얼굴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 옛자가 죽고 새 자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봐요. 그 당시 그가 태어날 당시는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왕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를 바로왕 앞에 보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기에 보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오늘까지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계획함을 모세가 묵살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성공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 내가 오늘 2019년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긍심입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가 존재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조지 스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확고한 계획과 삶의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거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이 조금씩 열어 보이시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으심을 발견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뭡니까? 모세에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할 미션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사람은 3번 태어나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탄생, 둘째는 영적인 탄생, 거듭남이죠. 셋째는 사명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인간의 가치를 자아실현해 두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치. 내가 왜 존재할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오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내가 있다면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 하나님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악기,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키즈 힐트라는 유명한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돼지처럼 먹고 저녁에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할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사명이 없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처가살이하는 잡부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람 있는 일이죠. 새나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있고 어렵지만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새롭게 보내셨을까? 이게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새명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미래를 준비하라고? 나를 더 나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기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닐까? 저는 그걸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명이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있기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닐까? 나만이 낼 수 있는 악기의 소리가 있기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닐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새롭게 담임 목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시카고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가 선교의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선교사로 그가 지원을 해요.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외분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4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자마자 강변에서 죽창에 맞아 4명이 죽습니다. 그 영화로 만들어졌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 모두 다 살해되어 강에 버려져요. 놀라운 일은 이 소식을 들었던 이들의 부인들이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 남편이 죽은 선교 현장을 부인들이 딱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창에 맞아 현장에서 죽을 때 그가 썼던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일기의 끝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유일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만큼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살 만큼 나의 가치가 존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너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6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 이유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잠자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노래는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악기,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악기, 그걸 듣고 싶다라는. 여러분과 저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짐 엘리엇처럼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보신 것처럼 소중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림받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여주셨으니 스스로 나를 낮추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